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하여 27번째 시간입니다. 5월 13일 송원장님 꿈 해석합니다. 나의 양식을 만들 때다. 내가 원하는 양식이란다. 소수의 사람들, 즉 예비된 사람들이 먹을 나의 양식이지. 좋은 양식이죠. 고급진 양식이에요. 양식도 급이 있습니다. 단단한 양식, 그것이 고급진 양식이죠. 그 사람들은 그 양식을 먹으러 나의 은밀한 장소, 꿈에서는 사택으로 표현했는데 그곳으로 오는 것이란다. 그 은밀한 장소의 목적으로 세운 곳이 나의 교회다. 내가 나의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세운 곳이 나의 교회라.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양식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교회고, 여기서 은밀한 장소 사택이라고 그랬죠. 예, 교회 근처에 보통 사택이 있는데, 사택은 목사님과 상담하기 위해서 또 목사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장소로서 사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더 은밀하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아까 예비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준비되는 나의 양식들이 있기에 사택으로 상징되는 것이니라. 그 안에서 내 종들에게 먹일 양식들이 준비된다. 희주가 그것을 알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지, 원장님이죠. 내가 교회라고 해서 희주가 준비하는 양식이 그 특정 C교회를 위한 것이라 여기지는 말거라. 내가 양식을 제공해주는 장치로 교회를 선택했고, 이거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이 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 양식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음식, 예비된 소수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을 사택으로 주님께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 은밀하게 준비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사택으로 상징한 것이지. 그러니 그 사택에서 준비된 양식은 어느 한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많은 양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란다. 앞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라는데 여기서 나의 많은 양들이라고 했죠. 많은 양들을 위해서 준비됐는데 사실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단한 양식을 먹는 자, 장성한 자,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어린 양의 신부들 14만 4천 명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학생들이 와서 양식을 만드는 것을 연습한다는 것은 이제 양식을 만드는 법을 연습한다. 마치 그 요리사들 재료를 가지고 요리 연습을 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양식, 은밀하게 준비되는 양식, 이긴 자를 향해 가도록 하는 양식, 이긴 자의 소망을 품도록 도와주는 양식을 잘 만들 수 있게 준비하는 영혼들도 있다는 것이지, 이분들도 고급진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들도 나의 집 사택 안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하면서 연습하고 있노라. 양식 만드는 어떤 장소가 있겠죠. 양식 만드는 것을 훈련한다는 의미. 조목사가 그런 경우지. 이제 조경노 목사님, 저와 같이 군사학교 3기로 부름을 받은 분인데, 이분도 이제 또다시 양식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22년이었으니까 초창기입니다. 그렇게 나의 양식, 이긴 자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양식을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노라. 지금 이제 군사학교 4기까지 몇십 명이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희주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조명해주며 이끌고 있기에 안주인 사모와 같은 상징으로 있노라. 지금 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녀가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며 자신이 만들어야 할 양식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지. 이게 뭐냐면 양식을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가져와서 요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이제 주님은 길잡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긴 자로 나아가는 그 길의 개척자, 길잡이, 안내자, 이것으로 송원장을 선택하신 거죠. 그녀가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면서 자신이 만들어야 할 양식도 만들지. 네. 그래서 송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만들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모습이라. 그런 훈련생 중에서도 더 깊은 나의 말들을 끌어갈 영혼들이 많노라. 이렇게 이긴 자의 소망을 주시는 양식을 또 먼저 먹었고 또 그 양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학생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더 깊은 양식을 만들 수 있는, 또는 그 양식으로 이끌림 받을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몫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양식을 취하고자 할 때 이런 더 깊은 것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들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노라. 나는 너희 모두가 내가 부여해주는 각자의 주방을 얻기 원하노라. 선임 목회자분은 무슨 상징인가요? 네. 선임 목회자분은 무슨 상징인가요? 먼저 이렇게 임명받은 목회자죠. 그렇게 그 주방을 가진 사택은 선임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지 좋은 목회자들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많은 주의 종들을 쓰셨잖아요. 그중에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도 있고 선지자라는 신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인류 역사상 많은 또 그 길을 가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이제 이긴 자들처럼 구약 시대 이긴 자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런 분들, 다니엘 이런 분들 그리고 신약의 이긴 자들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 위에 많은 교부들 이런 분들처럼 먼저 가신 그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사택, 특별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장소의 상징인데 그것을 관리하도록 시킨 것이지. 선임 목회자들이 사택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나의 일을 이어왔다. 인류 역사에서 계속 그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나의 뜻을 계속 인류에게 관철시키려고 신실히 일했다는 것이란다. 즉 주님께서 예수님 교회 시대 동안에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을 만드시려고 이긴 자들을 만드시려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 일을 신실하게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택의 음식뿐만 아니라 나의 양들이 와서 나의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는 것이 안주인의 몫이니라. 길잡이가 단순히 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또 조금 빗나갔으면 다시 제자리를 잡기도 하고요.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해요. 그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다. 그러면서 이제 기름통부를 준비하는 신부가 두 가지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 네. 또 하나는 신랑이 맡겨준 양들을 잘 관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자신 스스로 자신을 잘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기름통부를 유지해야 되죠. 또 하나는 신랑을 기다리도록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이게 신랑이 맡겨준 양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이렇게 자신이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 담당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내가 맡긴 사명을 어찌 소홀히 관리하겠느냐. 그렇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맡기신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하겠죠. 그러니 나의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이 참된 이웃사랑이노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두 가지의 세 계명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웃 사랑은 단순히 뭐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참된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의 그 어떤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참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품이 이웃을 돌보는 거나 그런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또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참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신랑을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인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 이웃 사랑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을 태우는 것은 무언가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음식을 만들다가 태우는 일도 있었나 봐요. 나의 훈련생들이 양식을 만드는 훈련을 하다가 태웠구나. 실수를 한다는 것이지. 나의 진리로 양식을 만들다 자신의 것이 들어가는 경우다. 학생들이 양식을 만드는 훈련하다가 태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로 양식을 만들다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옳다고 하는 것, 자신이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 것이 섞여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말 그대로 양식이 오염되는 거죠.
주님의 것만으로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남의 것이 자기 것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직 훈련하는 경우라서 그렇다. 그것을 희주가 알아내는 것이다. 그들 안에 나 중심적이지 않아 양식이 타게 되는 경우를 찾아낸다는 것이지. 무엇이 더 나 중심적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훈련받다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송 원장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거죠. 송 원장이 뭐 능력 있는 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타지 않도록, 양식이 타지 않도록, 탄 것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나 중심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인지를 알아내고 수습할 수도 있는 마음도 준비된 거죠. 이미 그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 김 목사님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제 어떤 분이 나왔는데 두 마음으로 나뉜 자, 갈린 자들이니라. 임준사님 꿈에 두 개로 갈라진 양파와 같은 상징. 이제 다른 꿈에서 양파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처럼 두 마음으로 갈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의 진리를 가진 마음과 그 진리를 품지 못한 데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영혼들. 뭐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를 가진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품지 못하고 갈라진 마음. 이거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오염된 것처럼 내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을 같이 품고 있는 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나의 깊은 조명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분리된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나의 종들을 말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의 조명을 받았어요. 깊은 조명을 받았는데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그것을 보류,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종, 그 종들에게 다시 기회가 갈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S집사라는 분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몇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좋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몇 분은 지금 약간 중단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런 경우겠죠. 온전히 다 소화되지 못함으로써 본인의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교단에서 이제 일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기와 이제 관계를 맺으면 이제는 쫓아내겠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진리가 옳은데 좋은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끊는 것처럼 또는 관계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멀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경우겠죠. 이것도 깊은 조명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정말로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된 마음을 가진 거죠. 진리를 부인하지 못하고 같이 가지고 가고 있으나 한 마음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나한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죠. 그렇다고 S집사가 목회자로서 종이 된다고 여기지는 말거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앞서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갈라진 양파와 같은 사람이노라. 그의 어미가 타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노라. 아마 성식 집사님 같은데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어미의 기도로서 자식이 죽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누군가의 기도로 채워짐으로써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형님은 왜 그런 분에게 물을 주는 것을 꺼려했을까요? 아까 그 S집사님 두 마음을 가지신 분. 자신이 대접해야 할 영혼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까지 내가 라는 마음인 것이다. 나를 위한 마음, 주님을 위해 양식 만드는 것은 잘 준비가 되었는데 그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부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은 준비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부어야 된대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골고루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채워져야 되는 거죠. 나로 인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까지 내가 붙일 수 있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버거워, 내 영향 밖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고자 또 섬기고자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한 겨자나무에 새가 깃들 수 있는 것이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면 하나님께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사명을 맡기시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겨자나무,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거죠. 마음은 하나라고 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되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나와 하나 된 것은 아니게 그렇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건 모르겠죠. 송 원장님의 마음이 이미 주님과 하나 됐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 지금 내가 이 영혼까지 챙겨야 되나 하면서 꺼려하는 거, 이런 마음을 왜 먹은 건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마음 상태, 준비는 되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하나 되진 않았어요. 이것은 생명의 합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그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기본 준비는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까지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에 주님의 마음과 온전한 생명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죠. 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는 됐지만 주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서 주님의 능력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생명의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이긴 자의 상태는 깨끗이 그릇이 비워져서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게 마음이 하나 됐다는 표현을 쓴 건데, 그것이 온전해지려면 익은 열매, 즉 예수님의 생명과 합일되어서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법칙처럼 나갈 수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또 내가 부어주는 마음을 받으면 되는 것이란다. 계속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이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져서 채워졌을 때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참된 이웃사랑이 제대로 나갈 수 있죠. 물론 그 전에도 연습하듯이 모형적으로는 나갈 수 있지만 계시를 통해 부어주시는 마음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 5월 15일 에녹 자매의 꿈 해석합니다. 언약의 더러운 부분이 씻겨나고 있다. 발 씻는 거였나요? 네. 좋은 것이니라.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몸 전체를 다 닦으면 정결해지겠지. 이제 샤워하는 장면인가 봐요. 지금은 손만 닦았노라. 작게 닦였다. 걱정 말거라. 몸 전체가 씻어야 되는데 아직 손밖에 안 씻어서 걱정 말래요. 그는 크지 않으니까, 키가 크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상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즉 어른들처럼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고착화된 사상, 단단하게 굳어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닦여진대요. 그의 지각이 열리는데 나의 말씀이 귀하다. 주님께서 이제 지각을 열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그가 더 닦일 것이니라. 그 마음 중심을 움직일 리는 나다. 이 왜 표현하셨을까요? 너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거다. 그의 마음 중심을 바꾸는 것은 나다.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염려 말아라. 왜 내 영역까지 와서 니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냐, 이런 거죠.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이 온통 나의 것이 되도록 노력하거라. 무슨 말이냐면 그가 지금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있잖아요. 아이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세상, 이제 곤충, 레고, 그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연못,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게 다 내 거,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 또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은 너희의 몫이라는 거죠, 교육은. 그것이 나를 경배하는 것으로 이끌 것이라. 주님이 창조하신 곤충, 주님이 주신 장난감까지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최소한의 교육을 해라. 인간적인 교육, 그의 지성 발달에 필요한 수준으로. 지금 이제 11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는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 아이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모가 학원을 하시는데 숙모한테서는 그러는 학교 교육 같은 것을 질서를 배운다고 그랬고요. 또 누나한테는 또 그런 누나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육을, 또 엄마한테서는 엄마로부터 품는 그런 교육을,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 예를 들어서 읽고 쓰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죠. 그래서 세상의 교육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단다. 그는 세상적으로 크지 않고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단다. 즉 세상적으로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때가 묻어서 그 때를 박박 문질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만약 당자처럼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그런 오염된 것을 경험해보고 돌아와서 손들고 오는 사람과, 아예 그런 세상으로 떠나지 않고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과 훨씬 더 그것이 낫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언약궤를 세상 때를 묻히는 것보다 그렇게 잘하지 않고 닦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라는 거죠. 22년 5월 17일 배신자의 꿈에 대한 계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배신이다. 일어나서 왜 배신자라 하셨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알아진 것. 주님께서 이거를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배신이라고 하신 거예요. 희주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래서 너희의 배신자와 같은 행동들을 더 잘 알게 되겠지. 우리는 이제 배신자 그러면 굉장히 엄청나게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충격적이었나 봐요. 배신자란 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게 배신이란다. 배교가 아니니라. 배교 그러면 우리 이제 지옥 간다, 이단 교주들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굉장히 큰 충격일 수도 있겠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배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주님의 신의에 대한 배신이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에게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 배교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나의 뜻을 내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탐닉하는 것이 나의 사랑, 주님의 뜻을 알리신 특별하고 거룩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란다. 내가 사랑한 피조물이 나의 사랑을 배반하기에 나에게는 배신자들이지. 그 말 배신자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말거라. 반감도 죄악이라. 반감 갖는다가 뭐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반감인데 그건 죄악이다. 이제 우리의 기준은 온전히 다 주님께 맞춰져야 돼요. 주님이 까맣다고 그냥 하얀 것도 까만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죠. 내가 쓸 이유가 있으니까, 배신자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단어를 썼겠지. 좀 충격요법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너희 모두가 좀 더 단단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부드러운 말 그대로 이제 단단한 음식이 있고 부드러운 음식이 있잖아요. 너희가 애기냐? 아직까지도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구나. 말씀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주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많이 알렸건만 변화가 없지. 주님께서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더 높냐,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왼쪽 오른쪽 차지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다 때가 있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참아주시죠. 내가 그 때를 아노라. 그러니 배신에 대해 너희가 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때, 즉 고쳐지고 돌이킬 때가 있음을 아시기에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아신다는 뜻. 그러니 나에게 사랑으로 화답하여라. 너희의 배신에 대해 나는 자비를 베푸니 나에게 사랑을 주어라. 주님은 우리가 배신자로서 주님의 등을 돌렸어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자비하시고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을 다오. 주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호소하시듯이 나는 너희를 끝까지 품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 나를 좀 사랑해 줄 만 하지 않니?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흡족하게 될 것이니라. 사랑이란 순종의 의지와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란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순종하려는 의지,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준비되는 게 사랑하는 자세라는 거죠. 다시 그 마음을 나에게 올려주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를 배신자라는 신분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란다. 배신자, 즉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배신자에서 돌이키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순종하려고 마음을 준비하는 게 돌이키는 거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배신자라는 신분의 딱지를 떼주신대요. 에녹이가 비슷한 말씀을 받았다고 찾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꿈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녀에게 나의 뜻을 알리지만 결이 다른 것이란다. 즉 계시자가 지금 세 분, 거기 이제 강문상까지 네 분인데 각각의 결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초점이나 또 그런 어떤 색깔이 좀 다르다는 거죠. 결이 다르다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 강하게 담기기에 그렇단다. 그래서 이제 에녹 자매는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계시가 너희에게 입체적이 되겠지. 입체적이라는 건 뭐예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획일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포인트 관점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뒤에 이제 꿈 밤미연삶에 관한 거, 또 주계시자 송 원장님에 관한 것이 다 설명이 나옵니다. 나의 다양한 뜻이 한 뜻을 향해 귀결되면서, 즉 결국은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모여지는데 올라가는 코스가 조금 다른 거죠. 설악산도 외설악에서 올라가는 것과 내설악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똑같은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올라가는 그 코스가 좀 다른 것처럼 결이 다르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가 되는 것이라. 너에게도 계시가 흐르지만, 박민쌤 꿈을 통해서 계시가 흐르지만 그 계시는 좀 더 숨긴 것과 같구나. 뭔가 해석이 필요하고 좀 더 깊은 것이라는 얘기죠. 희주는 명확하다, 간결하지. 이제 송 원장님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계시가 명확하고 간결하다. 직접적으로 이제 음성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시지만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사상의 규모를 크게 하기에는 재료가 부족하지. 워낙 직설적이기 때문에 재료, 즉 여러 가지 풍성하게 주님의 뜻을 담기에 재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재료가 부족하다는 의미보다는 재료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간이 받아들여서 양식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 예를 들어서 뭐 재료가 한 10가지 주어졌어요. 그 10가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양식의 가지수, 요리의 개수는 또 많겠죠. 어떤 건 더 빼고 더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양식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양식을 만드는 데는 꿈의 계시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꿈에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건데 내용이 조금씩 뭔가 또 다른, 입체적으로 또 다른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에녹은 사랑의 말이 흐를 것이라. 에녹 자매는 이제 사랑의 말, 사랑의 노래 이런 표현을 하셔서 듣는 이들이, 계시를 받는 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도록 회복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위로의 말들이 흐를 것이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는 것이지. 너에게는 내가 번개를 넣노라. 지금 이제 박민사님의 꿈의 계시에는 번개, 모르겠어요. 아주 쇼킹한 거, 좀 이렇게 깨우는 거, 자극적인 거죠. 깨어짐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재료들을 넣은 것이지. 그래서 이 꿈의 계시를 통해서는 영적 성장 부분도 참 많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주의 말이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 뼈대와 같이. 그리고 너희가 살을 붙이는 것이지. 이제 말 그대로 뼈대, 어떤 그런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는, 뼈대를 딱 보면 이거는 공룡 뼈다, 이건 사람 뼈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큰 틀을 볼 수 있는 게 희주 원장을 통해서 주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는 살을 붙여서 더 풍성하게 주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일의 순서다. 그 뼈가 있어야 그 다음 살을 붙이잖아요. 그런 순서처럼 그것은 우열이나 경중, 가볍고 무겁고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함의 질서 속에서 운행되는 것이란다. 서로 보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거. 계시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죠.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거. 그 역할을 하면서 운행되는 것이란다. 성령의 운행하심처럼 말씀이 흐르게 되는 거죠. 나의 사랑의 섭리인 것이지. 희주에게 흐르는 계시 속에 나의 선이 더 드러날수록 너희는 나에게 더 배신자의 위치에 놓일 것이니라. 즉 송 원장님을 통해서 계시 속에
주님의 선이 더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 너희는 더 배신자의 위치에 놓인다. 뭐겠어요? 단단한 식물, 즉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더 선포될수록 너희들은 더 배신자가 되겠지. 이 얘기죠. 그것을 너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다른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선을 드러내버리면은 늘 감당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이러한 두 분, 꿈과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그거를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다독여가면서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면서 그렇게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희주가 더 밝아질수록 더 많이 성과학이 드러나겠지. 빛이 더 밝아지는 거죠. 주님의 빛이 더 조명될수록 어둠은 더 극명하게 어둠으로 나타나겠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 말거라. 나는 책망만 하진 않으니. 즉 배신자라는 좀 강한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에 위축되지 말고 나는 잘못했다고 채찍질하는 사람만은 아니지 않니. 다른 결 에녹과 박민희 사님들이 준비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모두 안심하거라. 주님은 때로는 엄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엄한 것마저도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방종하지는 말거라. 나의 자비의 평안을 얻되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이용한다는 것이 면피, 책임 회피죠. 그것을 책임 회피용으로 사용하면 악한 것이니라. 그러니 자신의 나약함에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거라. 네, 저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잘 못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세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 그러면 나의 자비가 너희를 선으로 이끌 것이니라.